자, 오늘은 제5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4과 한번 훑어보시죠. 지난주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론과 훌,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손들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최전방에서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영적 플러스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좀 다 읽어 보셨죠? 여러분들에게 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셋째 날에 묘비, The End of Construction, 공사가 끝났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떻게 묘비에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야, 나도 아직 공사 가지고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기다려주시는 여러분들과 또 기다려주시는 주변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자, 어제 그 금요일 날에는 땅딸보가 문제를 해결하다 그래서 여러분 별명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5과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5과 과정을 잘 마무리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잘 이 책 한 권을 떼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좀 책거리를 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자, 5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름 다 어머니, 아버지 내지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 주셨잖아요. 저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김필중입니다. 잘 아시는 한자, 반드시 필에 가운데 중자. 이거는 뭐 중학생들만 해도 다 아는 한자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져줬나요? 했더니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다고 그래요. 중자는 돌림자고 필자는 왜 필자를 쓰셨는지 제가 물어보지 못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도 잘 모르신다고 그러셔서 남자는 그래도 이름에 좀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필자를 넣으셨다고 하는데 김필중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한자 시간을 배우잖아요. 그럼 김자는 쇠 금자를 쓰잖아요. 금. 그래서 금은 반드시 중앙에 중요한 곳에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제 반드시 중앙에 잘 보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짧은 인생이지만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에 따라서 또 어떻게 중심이 되게끔 이렇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도 좀 많이 했었고 뭐 학생회장 뭐 이런 것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중심에 두시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또 그래도 좀 잘하네 뭐 이런 교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 다 알고 계시죠? 그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을 타지에서 살아야 했던 비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이 시간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가 굉장히 그렇게 길지 않은 나라라고 그래요. 90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 보긴 하는데 그 기간 동안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오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문화는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신과 신의 전쟁과 같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이 따르는 그 신과 싸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고 바벨론의 신이 이겼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그러한 곳에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닮아 있고, 또 그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의 정체성을 지켜 나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과 방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 1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중고등부 수련회라든지 뭐 교회 퀴즈들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 세 친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좋은 뜻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렵죠. 다니엘은 되게 쉽죠. 그러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냐는 여호와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여호와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또 미사엘 요거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나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외우지 말고 이게 다르게 외우자 라고 했는데 잘 못 외우더라고요. 이미 너무 강력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름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그냥 여호와가 없고 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신은 바벨론의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상황에 맞게 이름을 다 바꿔준 거예요. 사드락, 아쿠라는 신의 그 명령으로. 그리고 메삭, 누가 아쿠와 같은가? 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아벳느고, 나부라는 신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은 졌어. 바벨론에게 다 졌어. 끝났어. 바벨론의 신을 섬기기 위한 이름으로 다 바꿔둔 거예요. 저희 뭐 역사에도 우린 이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창씨 개명에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조선이라는 그 정체성을 완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일본인의 정체성을 심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여기서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신은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니엘은 나의 뜻을 하나님께로 정했어요. 그 뜻을 정하여서 바벨론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않겠다. 그들의 음식으로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요. 왜요? 거룩함을 위해서. 그런데 포로로 있는 상황 속에서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포로로.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음식 중에 고기와 포도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단지 술 마시고 뭐 고기 먹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의 음식들은 신들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설령 제사 음식이 아니더라도 이 음식이 도대체 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그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너무나도 모르겠어요. 운이 좋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바벨론 왕궁에서 좀 키워서 인재 양성소 같은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이 주는 음식들을 먹고 잘 자라고 바벨론 학문을 배워서 바벨론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음식을 거부하고 그러면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난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의 포로로 온 그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그를 관리하는 환관장들도 야, 니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하나 처리 못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거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바벨론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바벨론 문화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의지와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음식을 거부하게 된 것이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바벨론 왕이나 그 바벨론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온 몸을 다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3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배는 물 안에 있어야 하지만 배 안에 물이 있으면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과 똑같이 된다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문화 속에, 바벨론의 문화 속에 살지만 거기에서 그냥 묻혀서 살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이런 도전 중에 하나가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크리스천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1950년대에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곳에 인디언 보호구역인데 유난히 마약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폭력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막 발생을 하더래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도대체 왜 그런 거냐 해서 조사단,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을 그곳에 파송해서 조사를 해봤다고요. 그런데 인디안 보호구역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디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디안들이 학교에 가요. 그럼 학교에 가면 백인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치기를 야, 너희 이제 우리는 아메리칸, 미국인이야. 너희들의 옛날 습관, 인디안 습관을 버리고 이렇게 사회에서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야, 너 백인처럼 너 우린 인디안, 인디안이야? 집에서 그러고 학교 가면 넌 인디안이 아니야라고 그러고 집에 오면 인디안이라고. 그런 정체성의 문제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신감도 잃고 뭐 의지도 잃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과 또 술과 이런 거에 많이 중독이 되고 폭력 문제도 이런 발생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만큼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힘과 또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때를 차서 이제 바벨론 왕 앞으로 갔다고
표현이 되는데 그게 약 3년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어떻게 보면 채식만 뭐 보내고 어쨌든 지혜롭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거룩을 위한 노력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4번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자 결단합니다. 그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기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자,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얘기해요. 야, 니들 안 먹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안 먹었다가 얼굴도 살도 빠지고 좀 초췌한 모습으로 왕이 그 모습을 보면 니들 큰일 난다. 니들만 뿐만이 아니라 나도 큰일 나. 나도. 왜요? 관리 잘못했으니까. 당시 문화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왕이나 높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근심과 걱정이 표정도 하여튼 좋아야 돼요. 그런데 왕이 보는데 막 근심을 입거나 막 표정이 막 안 좋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환관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오늘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럼 환관장 상황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일 정도만 우리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10일 정도만. 10일 정도만 해보고 좋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지혜롭게 자신의 어떤 정한 뜻을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기독교의 가장 중심인 하나인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살고 나만 그냥 아니면 되는 게 아니라 이웃도 내 옆에 사람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으로 인해서 환관장이 어려움에 부닥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서 다니엘은 환관장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처하거나 그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도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사랑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냥 무작정 야 나는 크리스천이가 괜찮아. 아니야 나는 안 먹을 거야. 바보 같은 행동.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옛날도 한번 돌아가 봤는데 옛날에 제가 많이 그랬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나는 거룩한 왕따가 될 거야 하면서 막 모든 뭐 학교에 모든 모임이나 이런 거 안 가고 막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만 살자고 막 나만 믿음을 지킨다고 이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요 다른 이웃들에게도 사랑이 전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나한테 향해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많이 풀면 모든 관심이 나한테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막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나만 그냥 야, 나 이거 안 먹을래! 이게 끝이 아니라 환관장에게도 그리고 그 같이 있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랑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빛을 발한다고 해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인 것이죠. 그랬더니 환관장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결단을 보시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셔서 환관장이 야, 니네 이러면 안 돼. 나도 어려워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관장이면 야, 니들 뭐해? 먹기 싫어? 어? 이 자식들이 뭐 어렸으니까 제가 연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 어린 녀석들이 말이야. 어? 니네 저쪽에 가 있어. 니네 그냥 나가. 쫓겨낼 수도 있고. 거기 인재 양성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와서 인재 양성소에 있으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보장이 되고 어떻게 보면 멀게 보면 출세도 보장되고 그잖아요. 좋은 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거기서 쫓겨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관장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야 먹어 나도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또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왜 이런 어려움이 왜 하나님이 있으면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냐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저 사람한테만 역사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권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그 환관장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진짜 모든 영역에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채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도 그들의 생명도 주관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 17절과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소년들에게 지혜와 학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돼요. 이게 1장이에요, 여러분. 1장.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1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2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건 여러분 다니엘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좋게 여기시고 더 좋아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이끄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혜와 명철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 그러니까 점성가, 점술가, 내지는 뭐 지금으로 말하는 무당이라든지 교수, 뭐 이런 사람들보다 10배 이상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 전문성도 좀 길러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여러분들 각자 보내주신 곳이 있잖아요. 또 내가 맡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운데 신앙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문성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했다고 그래요. 한쪽에는 성경, 한쪽에는 신문. 그러니까 성경과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우리가 크리스천들로 정말 힘 있는 크리스천으로 나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나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했으니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전문성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박사, 학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맡겨진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진짜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청소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꼭 전문가 아니더라도 성실과 또 우리가 정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직업적 소명. 직업적 소명. 그 신앙과 전문성이, 탁월성이 좀 우리 가운데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바벨론에서 살아갔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어떤 도전과 귀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 역시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었다며 이스라엘 사람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도 그곳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때에도 역사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꼭 교회에서만 역사하고 막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1월 달에 제가 제주도 가서 굉장히 큰 귀감과 깨달음을 얻고 왔다고 했잖아요. 북한에서도 이 방송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왜 어떻게 거기서 그 목숨 걸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또 때로는 엄청 크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 어떤 삶인가요?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우리 구원받았어요 해서 천국 가면 너무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각자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 또 우리 지역사회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냄을 받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사명이 어떤 거냐?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큐티 여러분 그제에서도 이야기했었죠. 너희 안에 있는 빛이 꺼져 있는지 이렇게 발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러한 소명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과 빛에도 뭐 설교가 뭐 1시간짜리 설교긴 한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맛을 내는 거예요. 또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예요. 어둠 속인 이 세상의 빛을 밝혀야 되는 책임이,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한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그리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 맛을 내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 보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영광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큰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분 보세요. 굉장히 존중받고 존경받고 또 귀하게 여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또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요. 좀 부담스럽고 어렵긴 하지만 이 정체성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왜 교회에 오는지도 모르고 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왜요? 정체성을 모를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세상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사람. 그 소명이 뭐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8번 문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다음의 구절들을 가지고 확인해 보십시오.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기도 부탁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그 사명을 계속 끊임없이 발견하고 해석하고 또 적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찬양하다 보면 사울의 이야기를 한 찬양이 이렇게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요? 찬송해요. 찬송해서 옥문이 열리고 막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 찬양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한 대 맞고 막 상처투성이 하지만 하나님께 그 옥에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기의 사명과 정체성이 정확히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있다. 이거 예수님께서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그래, 나의 사명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우리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게 아까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사회적인 어떠한 그런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뭐길래 하나님이 진짜 있으신가 보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입을 열어서 또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한번 가볼까.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입으로만 전해야지, 입으로만. 예전에 입으로 제가 누누이 깨닫고 우리 동년배 목회자들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이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이전 세대들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은 그냥 진짜 예수 믿고 복 받나 보다 하고서 교회에 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이렇게 잘 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복음도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늘어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세대들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면 복 받아요 라고 얘기하면 할 것도 많고 따는 복도 많아요. 안 듣는다고. 말로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진짜 보여줘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한 거예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삶인지 진짜 보여주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야, 도대체 니네 교회는 뭔데 이렇게 즐겁고 재밌고 그래서 맨날 가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와봐. 그러면 안 가. 그러다가도 좀 자연스럽게 궁금스럽게 보다가 오기도 하고. 그러한 게 진짜 우리의 이제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 지금 그게 너무 안 됐어요. 그동안 사실은. 또 제가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열심히 그냥 조용히 이제 일만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럴 때 복음도 살짝 전해야 돼요. 입으로.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하고 우리의 소명의식이 확실하다면 이제 우리가 보내심 받은 그 사명을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고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 왕들이 기가 막힙니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바벨론 왕이. 그리고 선포해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너무 막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한 삶을 소망합니다.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삶의 열매를 거두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보낸 세월은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십시오. 자, 한번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나에게 있는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많고 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명확해질 때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했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그 마지막 영상 혹시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야 이렇게 하면 해줄게 이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바꾸고 가신다. 다니엘도 그 가운데 포로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이 한 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상황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게끔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그 정체성을 깨달아 승리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